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을 수호하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의식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능욕과 고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에도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거나 그들을 기쁘게 하거나 이런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뭘 뜯어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었지요. 바울은 참된 진리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바울의 그 태도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갓 태어난 그 갓난아기, 젖먹이 아이를 먹이는 기르는 어머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고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같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동료들을 포함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바울을 대표로 삼아서 얘기를 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대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는데 해도 되는데 마땅한 것인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당연한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대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유순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유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돈을 주고 자기 아이를 돌보라고 돈 주고 이렇게 쓰는 그런 유모가 아니고, 이제 막 태어난 그 갓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유모는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 그 막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심정이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그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애가 울든 응아를 하든 뭐 그냥 사랑스러운 그때 있잖아요. 밤새도록 시달리게 해도 그래도 사랑스러운 그때 있잖아요. 뭘 해도 사랑스러운, 예? 어떻게 해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처럼 그 젖먹이가 갓난 아이를 대했던 그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쩌면 갓난 아기 같았죠. 이제 막 태어났으니, 아니 3번 공식적으로 복음을 듣고 이제 막 태어났으니 젖먹이 같은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거를 하나도 요구한 게 없이 그냥 젖먹이 아이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사랑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복음만 딱 전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목숨까지 주고 싶었다는 건 다 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3주 동안 목회한 겁니다. 이 바울에 빗대어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딱 자기만 할 역할만 딱 하고 끝내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이게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을 못 긋겠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데 일정 선을 못 긋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니 복음만 전해주면 되잖아요. 응? 딱 공식적인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뭐 자기 생활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지금은 목회자들이 딱 자기 손을 지킨다니까요. 자기 손을 지키는 것만 해도 참 귀해 보이는 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들이 할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 정도라도 하면은 괜찮은 목회자다라고 느껴지는 시절이에요. 근데 바울에게서 보는 건 뭐냐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딱 끝낼 수가 없고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싶어하는, 지금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본문 9절 10절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그들이 다 봤잖아요.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중심을 못 볼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증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수고하고 애썼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3주 동안이었지만 그 팀도 있었으니 그들도 거기서 생활하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생활하려면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어떻게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7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것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 내가 생활할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먹이니 너희들은 내가 먹고 써야 할 것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사도다. 나에게도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절 봐보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도로서의 권리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대신 이 사도는 누가 먹여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먹이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것을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겠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9절 같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소가 일하다가 배고프면 그렇죠. 떨어지는 곡식을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소들을 위한 말씀이겠느냐. 10절 같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먹임받은 성도들은 그 사도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걸 넘어서겠다는 것이에요. 넘어서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도 되지만, 충분히 그럴 권리가 나에게도 있지만 난 그걸 뛰어넘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12절 같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행여나 그렇게 먹이는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 마음을 상하게 할까?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혹시 그게 방해가 될까 봐 바울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당연한 권리지만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5절 가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혹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들에게 너희들이 날 먹여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고 그들에게 뭘 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바울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겁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응?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기 목숨까지 걸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인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러면서 바울의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헛된 도로 돌리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17절 봐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 같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게 바울이 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값없이 전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도 값없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값없이 구원을 받고 값없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값없이 전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죽어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사도는 없지만 목회자들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했던 그 원리를 목회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활을 돌보는,
이게 맞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개척하는 목회자들 중에 경제적으로 교회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일도 하면서 뭐 일하는 목회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도 해요. 뭐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건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 저녁 성경 강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몸으로 고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데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몸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돼요. 몸이 좀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뭐가 복잡한 게 많으면 머리도 좀 쉬어야 돼요. 좀 쉬어야지. 이걸 좀 많이 비워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고 이거를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돌아보고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 정도가 아니죠. 바울이 원했던 건 뭐예요?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주고 싶었어요. 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다 주고 싶은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바울인 것이죠. 바울.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섬겼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바울은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같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이 각 사람 사적으로도 만났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바울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 개별적으로도 그들을 만나서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없는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좀 교정을 시켜주고 좀 바르게 세워주고 할 필요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각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에게 맞추어서 어떤 사람은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권면해주고 이런 일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물론 이거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잘 형성된 그런 가정을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요. 응?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이런 자녀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모습, 태도가 뭐였습니까?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섬기면서
도대체 뭘 원했을까요? 뭘 바라봤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섬겼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본문 12절 같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그런 수고와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내고 싶은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게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안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부르셨는데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따라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 안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들이 살게 만들려고 바울이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인 것이에요. 그 바울 일행의 모습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본문 12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어요. 지난 주일 오전 말씀대로 하자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충만한 나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걸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그걸 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걸 바란 적도 없고
뭘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뭘 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했겠습니까? 전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젠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리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맛보는 사람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랑 아무 관련도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도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 안으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 양무리교회 같은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목사를 두신 거예요. 목회자를. 그래서 그 목회자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겼지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 할 정도의 바울의 섬김을 받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양무리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바울을 닮아가게 해주라고. 주님은 좀 너무 주님이라 할지라도 바울도 사실 너무 바울이긴 하지만 바울을 닮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양무리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복음과 말씀 전해주는 것에서 끝낼 수는 없고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 싶을 정도로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막 갓 거듭난, 갓 태어난 젖먹이 같은 성도들은 목회자가 어머니처럼 돌봐야 하는 것이죠. 생떼를 부려도,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젖먹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그냥 사랑으로 봐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어린 성도들은 그렇게 돌볼 줄 아는 목회자가 되야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혼내야 되는 애인지, 아니면 진짜 무조건 봐줘야 되는 애인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제 좀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혼도 내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지친 성도들에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야죠. 처음부터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영혼들을 돌보는 바울을 보면서, 영혼들을 섬기시는 주님을 보면서 목회자가 조금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있잖아요.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건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사실 주님이 목회자를 교회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하기 위함이 아니고,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영혼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돌보고 섬기는 목회자로 변하게 하시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혼은 저렇게 돌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교회에 목회자를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양무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나 이제 그런 걸 또 다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면서 다른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평생 그냥 자기 영혼만 생각하고 자기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고 평생 그러고 있으면은 안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숙해야 됩니까? 다른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목사는 아니어도 목회자적인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여린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도 나눠주고 싶은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물론 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